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여러분들 편안하게 눈 한번 감아 보실래요? 그리고 제가 하는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뭐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눈 뜨시고요. 이 질문을 제가 이제 제 여동생한테 한번 했었습니다. 뭐 이렇게 미사 때나 뭐 아주 정중한 분위기는 아니고 전화 통화하다가 가족들끼리 뭐 딱히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냥 그래 요즘 잘 지내니 행복해?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 잠시 침묵. 내가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를 그때서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반응, 우는 듯한 느낌. 우는 소리. 걔가 불행할까요, 내 동생이? 아닙니다. 잘 삽니다. 아주 잘 삽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애들 키운다고 막 꼬맹이들 바빴을 거고요. 신랑도 돈 잘 벌고 착하고 좋은데 경상도 사람입니다. 무뚝뚝합니다. 뭔가 아기자기하게 뭐 이런 거 없고 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상실감, 뭐 상심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죠? 여자들하고 남자들하고 또 정서가 다르니까. 그리고 자기 인생을 생각했을 때 내가 행복할까라고 했을 때 그다지 긍정적인 답이 안 나왔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때 잠시 포즈를 취하고 여동생이 자기 삶을 살펴보는 그때가 오늘 복음에 나오는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행복하여라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면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그래서 내 동생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기쁘고 좋고 좋은 일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오히려 패러독스, 역설적인 가치가 있거든요.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면 누가 더 빠를 것 같습니까? 토끼가 빠를 것 같죠. 근데 이솝우화에 보면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거북이가 더 빠르죠. 이게 패러독스입니다. 토끼가 행복할 것 같은데, 토끼가 승승장구할 것 같은데 마지막은 거북이가 이기는. 인간이 괴로워하는 것은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나 행복하면서도 혹 잃어버리지 않을까 염려하기 때문이다. 불안한 겁니다. 이 행복 계속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지금 행복할까? 그런데 이 행복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없는 것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내가 낮은 위치에 있다. 내가 지금 별로 그닥 행복할 것이 없다라는 그것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행복을 가져다 준다. 금방 제가 읽었던 이 구절이 그 타이스라는 소설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타이스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타이스의 명상곡, 그 노래를 그 오페라를 만들게 된 그 소설입니다. 배경이 된 소설입니다.
그 파피니스라는 은수자가 나옵니다. 그 수도 생활이 성립되기 전에 한 4세기보다 훨씬 전에 그때 이제 움막을 짓고 살아가는 그런 곳인데 그 파피니스는 성덕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은수자들도 그 사람한테 와서 도움을 청하고 좋은 말을 경청하고요. 또 자고 일어나면 밤새 짐승 발자국이 많이 그 사람 움막 주변에 있습니다. 그 짐승 발자국이 뭐냐면 마귀들, 악마들. 옛날에는 마귀 그러면 반은 사람 형상, 반은 짐승 형상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그게 마귀들이 와서 파피니스를 밤새 유혹하는 겁니다. 죄짓도록. 근데 거기에도 흔들리지 않은 파피니스. 새벽녘 동이 틀 때 되면 그 마귀들이 반인 반마의 마귀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떠나가는 그런 아주 고매한 사람이죠. 마귀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혹을 했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카드를 씁니다. 파피니스가 기도할 때 뭔가 환시가 떠오르게 하고요. 타이스라는 여성을 구해라라는 그런 음성과 그런 모습을 보게 합니다. 타이스는 어떤 여자냐면 알렉산드리아에서 가장 뛰어난 무희, 가장 뛰어난 배우, 가장 뛰어난 가수, 만능 엔터테이너입니다. 젊은 시절에 알렉산드리아에 갔다가 그 여자가 공연하는 모습을 보고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있는가를 생각했는데 이제 기도 중에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저 타이스가 자기의 그 아름다움과 지금 행복한 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을까? 지금은 행복하지만 그 행복을 거머쥐기 위해서 불안해하지 않을까? 저 여자에게 영원한 행복을 줘야 되겠다. 하느님을 알게 하고 그분께 귀의하는 삶을 이끌어야겠다. 이런 이제 어떤 마음이 든 거죠. 타이스를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타이스요, 당신은 지금 세속의 환락의 딸이지만 하느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타이스도 늘 고민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정말 아름답고 정말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지만 내가 조금 나이가 들면 그 미모가 사라질 텐데, 지금은 인기가 많지만 나중엔 사람들이 나를 몰라줄 텐데, 수도자한테 얘기합니다. 수도사님, 제가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요즘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이 썩어 없어질 이 육신이 언젠가는 사라질 텐데 그 허망함을 어떻게 채워야 될지 늘 고민했었는데 수도사님이 저를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저에게 다른 삶의 차원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갑니다. 떠나가서 여성들만 살고 있는 봉쇄 수도원 같은 곳에 그 타이스를 집어넣어 줍니다. 그리고 그 타이스가 거기에서 세속의 탈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성녀의 모습으로 변하는 그 장면에 오페라 타이스의 2막과 3막 사이에 타이스의 명상곡이 들려주는 겁니다. 따라라라라라 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그래서 그 노래의 제목이 메디테이션입니다. 타이스의 명상곡이면서 기도할 때 우리 명상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느끼는 거죠. 유혹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타이스를 구하러 갔던 이 파피니스가, 이 타이스가 그 세상에서 가장 주목받고 가장 뛰어난 그 타이스가 이제 성덕의 삶으로 들어가는 그것에 우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좌선을 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몇 날 며칠을 밥도 안 먹고, 그리고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뭔가 가르침을 줍니다.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타이스를 집어넣어줬던 그 여성들의 그 봉쇄된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 여자 내어놓으라고, 그 여자 내 거라고 막 그럽니다. 하느님과 충만한 행복감을 느꼈던 그 파피니스, 그리고 누구보다도 뛰어난 그 완벽한 인격의 소유자, 또 신앙의 소유자가 순식간에 그렇게 바뀐 겁니다. 뭐 때문에? 자신의 교만 때문에. 내가 타이스를 구했다는 생각, 내가 뛰어나다는 생각. 그래서 성인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추락해서 죄인이 돼버리고, 죄스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인 타이스는 오히려 성녀가 되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그 내용이 소설 타이스, 아나톨 프랑스의 소설 타이스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제가 행복하냐라고 물었을 때 나 행복해 예 라고 했는데 그 행복이 과연 오래 갈 수 있을까요? 그 행복이 내일도 이어질까요? 내년에도 그렇게 될까요?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지금은 모든 게 만족스럽지만 내가 그 만족스럽다라는 그 교만감 때문에 파피니스처럼 순식간에 추락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여동생한테 너 지금 행복하니? 라고 했을 때 자기 인생을 잠시 순간 이렇게 음미해보고 내가 행복했는가, 행복한지 안 한지도 모르고 살았던 이 삶이 얼마나 각박한가를 눈물 흘렸던 내 동생에게 앞으로의 행복은 더 보장되지 않을까요? 하느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뭔가 이렇게 페널티를 주십니다. 그 바오로 사도가 그 천국에 이르는, 그야말로 천국도 1층, 2층, 3층 이런 층이 있다네요. 3층 천국까지 올라간 그런 사람이라 그러죠, 바오로 사도가. 근데 바오로 사도에게 끊임없는 고통을 주십니다. 스스로가 자만하지 않도록, 자족하지 않도록, 그래서 계속해서 자신을 반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성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국의 최초의 사제였던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도 그 두통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그래서 그 피 빨아먹는 거머리 있죠, 그거를 이렇게 배에다가 붙여서 피를 빨았답니다. 사열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관군들이 막 고문할 때 칠성 자국이 있다고 막 두려워했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 김대건 신부님도 그 육체적인 고통이 없었으면 쉽게 자만하고 교만할 수 있는데 그 고통을 준 거죠. 저도 미국에 와서 조금 아프고 시름시름하거든요. 근데 그게 나를 살려주는 것 같습니다. 아, 내 몸을 잘 건사해야지. 가장 기본적인 먹는 거, 자는 거, 운동하는 거, 그거를 잘 건사해야지만 내가 사목도 잘할 수 있지. 나의 페널티가 주어진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는 페널티를 주십니다. 때로는 자식이 페널티가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속썩이는 남편이 페널티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바가지 긁는 아내가 페널티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경제적인 손실이 페널티가 되기도 하고, 건강이 페널티가 되기도 하고. 그때 다시 우리는 이 산상수훈 읽어봐야 됩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 구조를 종합을 해서 하나의 기도문으로 만든 게 있는데, 그 기도문이 바로 미사 전에 여러분이 했던 평화의 기도입니다. 주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해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코 더 많이 가진다고, 더 건강하다고, 더 오래 산다고, 자식들 다 잘 된다고 그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뭔가 지금 부족하고 뭔가 지금 잘 풀리지 않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행복을 보증해 준다. 이게 바로 오늘 미사 중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어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